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이번 사순절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사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 분들의 기도 덕분에 감사하게도 산모와 아가 모두 건강하게 새 생명을 맞이했습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한 후에 예약했던 조리원으로 이동하려 했는데요. 출산 예정일보다 한 주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조리원 자리가 없어서 이틀 정도의 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틀을 아기만 먼저 조리원에 보내고 저희는 집에 왔다가 갈 수도 있었지만요. 이 아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이틀간 집에서 돌보다가 조리원으로 함께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고 소중한 아가를 마음껏 안아줄 수 있어서 벅차게 행복했지만요. 이 아기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가까운 선배 목사님은 이 아가가 잘 무사히 태어난 것을 축하한다면서도 목사님 이 사순절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하시게 될 거라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기를 돌보며 아가였던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새롭게 생각이 들며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서 저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분의 신실하고 세심하신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 그분의 사랑에 통로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건은 2024년 1월 전북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보안업체 경비 직원이 A 씨가 새벽 근무 중에 배가 고파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한 개와 카스타드 한 개를 꺼내 먹었는데요. 이 초코파이 한 개가 400원, 이 카스타드 한 개가 650원이어서 합쳐서 1,050원이라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회사는 CCTV를 돌려서 이것을 확인하고 A 씨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요. 1심은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5만 원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경비업 법상 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언론의 보도가 되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1,000원짜리 간식을 그 하나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냐고 말이죠. 결국에는 2025년 11월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론 여론의 영향도 있었지만요. 나도 그 간식을 먹었다라고 용기 있게 나서준 동료들의 증언도 한몫했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받았으니 정말 다 끝난 일이 돼버리는 걸까요? A 씨는 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비로만 1,000만 원 이상을 썼다고 하고요.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면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는 A씨를 처벌하기 위해 합의해주지 않았고요, 이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그를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직원의 동료들이 용기를 내서 증언해주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직원이 나였다면 어땠을까요? 1,000원짜리 간식이더라도 100원이든 10원이든 1,000원이든 주인의 허락 없이 먹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법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배하고 망가뜨리는 권력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장면과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사명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출발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공생애는 사적인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구원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인생, 삶을 공생애,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보가 계속될수록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곁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잘라 먹었으니, 허락 없이 들어가서 곡식을 잘라 먹었으니 절도죄일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가난해서, 같은 민족이 아니어서, 객이어서, 나그네여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굶주린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문제 삼지 말아라,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율법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 굶주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긴 율법입니다. 다만 뒤에 부분이 참 흥미롭죠. 낫을 대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이 손으로 조금 먹는 것은 생존의 영역이지만 낫을 들고 오는 것은 훔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건 제자들이 이삭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해석을 따르면요, 이삭을 자르는 것은요 추수하는 것이고, 이 손으로 자른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타작에 해당했습니다. 율법을 기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했던 예수님 시대에 이것은 명백한 안식일의 노동이자 율법 위반 행위였던 것이죠. 그 근거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하는 날이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굉장히 무섭죠. 그러나 오늘 예배 부름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단순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일하면 죽이려고 만든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그냥 쉬지 마라가 아니라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는 사랑의 선물, 그런 사랑이 담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마다 매주 고백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려 39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됩니다. 씨 뿌리기, 추수하기, 묻기, 타작하기 등이 모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금지 행위였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빈 행위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추수하고 이 타작하는 것, 안식일의 노동이었던 것이죠. 이 굶주린 채로 길을 걷다가 이삭으로 허기를 채우려는 제자들이 한순간에 율법을 위반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 그런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요, 그냥 우리 사적인 사이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죄를 말하지 않고요, 당시 사회의 공식적인 법을 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배고픔은 보이지 않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범법자의 모습만 보였던 것이죠. 마치 새벽에 배가 고팠던 경비 직원의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고 간식을 훔쳐 먹었다고 말하는 그 회사처럼 말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잘못 걸리면, 그렇게 정말 이삭 잘못해서 먹었다가 걸리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율법이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같은 큰 형벌은 그들 스스로 재판에서 함부로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당시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여서 그 걸린 사람을, 그 죄인으로 말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번에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CCTV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냥 너 죄 졌다 회개해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살펴보기 전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율법이 변질된 것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그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보이듯이요, 이 왜 이렇게 율법이 변질됐는지 그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면 조금 더 깊게 입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 성전은 불타며 백성들은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백성이 다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요, 이 기간을 이렇게 줄여서 이 바벨론 포로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민족이 정말 통째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패배로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역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나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고요, 성전도 재건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재정비되는데요. 바로 그런 순간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지난 역사를 회고합니다. 죄를 받았으니 벌을 받는다라는 말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회복의 징계라고 우리는 성서의 흐름을 보았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오는 그런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력한 율법 준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고 주변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 위해서 특히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도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회개하고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율법 준수 운동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율법 학자들은 율법이 어떤 상황에도 어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율법주의에 수백 가지, 수십 가지의 율법을, 그런 법을, 세부 규칙을 더 만든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하나의 율법을 테두리에 더 많은 율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울타리 율법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율법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명목으로서 율법주의에 아주 촘촘한 울타리를 쳐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39가지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엄격함을 통해서 점점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누가 율법을 어겼는지 판단하는 권한이 곧 한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아예 쫓아내 버릴 수 있는, 배제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랑의 선물로 주어진 율법이 특정 집단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위계를 유지하는 그런 지배의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할 수 있는 종교 권력자들의 합법적인 벽이 돼버린 것이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답을 해주시는데요. 구약의 사건 하나를 끌어오십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윗 왕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도망가게 되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노비라는 성소에 이르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곳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소에 있는 음식이 오직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거룩한 제단빵, 이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런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그 빵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 일을 범죄로, 율법을 위반하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지 굶겨 죽이면서까지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약의 역사와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따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아주 명쾌하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기서 인자는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즐겨 쓰신 별명,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아들로 오신 그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이 인자는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나타내는 의미로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 속에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주님의 겸손하심과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 그런 위험, 그런 능력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그런 표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말은요, 율법의 해석 권한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인자,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율법을 재해석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의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선물로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이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3장 읽어보면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공모했다. 서로 작당 모의를 펼쳤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그런 해석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니까 얘 큰일 나겠다 하고 이렇게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이는 의미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서의 맥락을 파악하고 단어를 파악하고 이 성서의 사회 문화 또 깔려 있는 역사 철학을 어떻게든 더 공부하고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의 그런 성경으로도 물론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순간 놓치기 쉬운 그 말씀을 그대로 2000년 뒤에 오늘의 현실에서는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깨닫기 위해서 신학자도 필요하고 또 설교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로 정죄와 죄책감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종교의 도구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배고픈 자의 굶주림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범법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신앙의 규칙과 형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무법천지, 난장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람이 규칙과 형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롭고 서로가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 신앙의 규칙들이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길을 잃지 않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앙의 규칙들이고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1050원 초코파이 사건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요, 법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법의 목적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과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